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접어놓고 신명기 5장 16절 두 절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갑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인간다운 삶의 규례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위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륜이라고도 하기도 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이 말씀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를 더 첨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인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삶의 도리를 잘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시행하고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죄성이 있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는 이 가장 중요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 부모와 자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이 일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삶의 원리로 잘 이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건가 하는 거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나의 혈통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나의 가게만 국한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약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1절 2절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가 한 것들은 율법적 계명이었다면, 규범들이었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까? 그 답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찾아보죠. 디모데후서부터 먼저 찾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기 뭐 있죠?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한다. 우리 한글 성경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질서를,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가치관들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의 깨짐을 전통과 질서와 체계와 모든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러면 지금만 이런 모습이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규범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것은 그 시대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가정의 질서와 제도와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500년 전도 똑같고 초대교회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그럼 왜 똑같은가? 모든 인간들이 시 공간에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라는 이 죄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모든 제도와 전통과 규범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들의 세상사에는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정제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질서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전통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제도나 가치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까지도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태의 열매를 여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은 그 제도와 질서와 전통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모든 가치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은 결여된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주관에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명령이, 그 율법의 말씀이 복음적 기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의 10계명에 나왔던 5계명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약적 해석으로 그대로 옮겨서 썼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로 갑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니 3장 20절 죄송합니다.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씩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뭔가? 주 안에서 해라.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되 이것이 주님께서 주 안에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조금씩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구약의 5계명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공간 복음서에 이 내용을 똑같이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잠깐,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옆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답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10계명의 5계명에 해당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혈통적인 부모인 것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는 부모는 혈통적인 나의 부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을 혈통적인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지체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속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전부 우리의 부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혈통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어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발이라는 것은 연세가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요즘은 흰머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적 관점에서 백발이라는 것은 노년이 되었다. 인생의 말년이 되었다. 그건 영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은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을 잃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행동 범위가 그리고 행동 양태가 좀 어눌하고 힘들고 이래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모른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교회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르신들은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는 어르신들이 내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직분을 부르니까 젊은 집사나 나이든 집사나 다 똑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 거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정체성에서 하나이지 우리의 성별을 무시하고 우리의 나이를 무시하고 우리의 경륜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 이 부모들의 권위는 스스로 본인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밑에 사람을 하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모라는 것은 그냥 혈통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밑에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 한 그 말씀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그 구약의 이 훌륭한 10계명의 내용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정신을 다 받아서 그 범위를 넓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건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똑같아요. 마가복음 3장. 뭐 31절부터 봐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35절 결론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읽어봐요. 3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 외워서 하는데 이 누가복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몇 장인지 8장 18장 8장 21절 누가 또 난 마가복음 찾고 있네. 누가복음 8장 21절 오케이. 누가복음 8장 21절 똑같은 내용이요. 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 혈통적인 부모의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 부모라는 개념이 혈통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연령적 나이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로서의 본분이 연세 드신 교회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들은 혈통적으로 내 부모는 아니어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 빠졌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뒷방으로 내몰면 안 됩니다. 역할은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과정상 그분들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 장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를 내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불효자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못 모십니다.
그래서 늘 장남인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제가 뭘로 상쇄시키냐면 주일날 저희 어머니 연배 되시는 모든 권사님들, 성도를 볼 때 저희 어머니 대하듯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합니다. 꼭 손을 잡아드리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 안에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를 못 모시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교회 어르신들을 볼 때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철저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10계명의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이 계명과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식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걸 못해도 부모는 그 못하는 마음까지 해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냥 계명과 율법과 규범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거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모든 연배된 어르신들이 내 부모라면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자. 그분들을 인정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의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약적 개념의 해석입니다. 마지막 결론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죠. 골로새 3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모든 일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일에,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르신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보다도 세대가 높으신 주 안에 혈통적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지체들을 잘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보다 한 세대 위가 되신 어르신들을 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본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세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잘 배려하며 그분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대 높으신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